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믿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또 조물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창조주로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째는요, 그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원리와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작정, 계획, 어떤 포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걸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그 경륜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믿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택한 자들이 있어요. 창세는 작정한 자들이 있죠. 택한 자들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요거까지 믿어야 됩니다. 요게 포함되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 속에 내용이에요, 내용. 내가 창조주를 믿는다는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갖지 못하면 그건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그런 믿습니다의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믿습니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많은 종교인들, 그리고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를 나는 믿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수준의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으로는 어떤 역사도 경험할 수 없고 또 결국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나는 교회에 와서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들처럼 못 살아요. 그런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갖는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들이 여러분 이유도 없이, 원인도 모르잖아. 이유도 없이 일어난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당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유가 없는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우리 가정이, 내 개인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렇게 단정해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연히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쪼개지고 막 싸우고 분쟁과 갈등과 달등이 일어나면서 이런 교회 안의 일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떠나서 뭐 다른 천주교나 뭐 불교나 이렇게 가는 사람들, 시험 들어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섭리와 경륜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죠? 창조주로 모든 법칙과 이치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배하신다는 걸 믿는다고 했죠? 그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사에 일어난 일들은 겉으로 보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것을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소한 일까지도 원인이 없는 것 같으나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보여도 옆에 있는 성도의 삶이 그냥 엉망진창이고 전혀 보기 흉하고 그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런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뿐이다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안다고 자부를 하거나 자부심을 갖는다면 그처럼 교만한 자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야. 아니야. 그거 다 판단해버리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어떤 원리와 그런 것들을 알아서 이미 지난 일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시간, 동때에 다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버리면 하나님이야, 내가.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내가 과거에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을 통해서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누가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구나라고 어렴풋이 깨닫게 되고 그걸 믿음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는 척하면 압니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나 모세의 인생이나 다윗의 인생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처음 시작은 다 버림받음으로 시작됩니다. 요셉도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은 인생으로 시작돼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요셉이 자기가 왜 버림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래서 형한테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형들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연명되는 겁니다.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모세도 처음에 광주리에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의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도망을 가서 광야로 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중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쫙 가다가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딱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고 험악한 삶을 살고 비참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 망한 줄 알고 막 후회하고 반성하고 잘하자 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도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이 원리를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와 경륜과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은 순간 우리는 너무나 작아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뒤죽박죽 같고 엉망진창일지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다 라고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게 진짜 믿음인데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적용을 나한테 안 시키고 좋은 모습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방금 말씀하였지만은 믿음에 이를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런 수준을 우리는 믿음에 이르렀다.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참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모습 같지만 그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되면은 그건 슬피우며 이를 가는 그런 책망받는 그런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앞자락을 쫙 이렇게 펼쳐놓는지 오늘 본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앞에, 제 설교는 앞에가 중요해. 그냥 너스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캐치하신 분들은 뒤에 설교 안 들어도 다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목사님이 서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핵심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믿음에 이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진짜 레아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쭉 읽었지만 그 보면은 레아와 라헬이 이 하는 일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갈수록 태산이다, 과관이 아니다 할 정도로 아기를 낳기 위한 경쟁,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꼭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되나? 성경을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그냥 좋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 읽을 때는 너무나 이거 좀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자아하는 내용이 가끔 나오는데,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막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 되면 믿음을 제가 높이 평가해 드리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을 많이 낳아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야곱의 아내들의 경쟁과 암투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자식을 낳고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과간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눈에는 엉망진창이라도 그 속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소설가가 쓴 것도 아니고 누가 지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인간 세상사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기록하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남의 집 부인들이 이렇게 유치한 자식 낳기 싸움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주고자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 신학교 가더라도 본문은요 3학년이나 4학년 되면 들어갑니다. 그럼 1, 2학년 때 뭐 문제 아세요? 그 배경, 역사, 문화, 성경이 기록된 당시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제대로 그나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도 이렇게 들어갈 때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째는 뭐냐면 이 유치한 싸움 가운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탄생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겉모습은 막 여인들의 암투와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것들로 아들을 막 낳는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12지파예요. 를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들이 고고하고 지적이며 평온하고 따뜻하고 그 아름답고 은혜로운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런 암투와 그런 속에서 치사하고 어둡고 차갑고 무시무시한 그런 암투 속에서 태어나더라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되는 거. 이거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보면 그 속의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생애가 우리가 보면은 불가능하고 추악한 죄인들의 형태와 자격과 조건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홀로 자유롭고 신실하게 이행되어지는 걸 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놓치면 안 돼요. 겉은 막 이렇게 엉망진창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자유롭게 은혜롭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어떠한 방해도 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중심을 잡고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응? 어떤 가족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의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아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릎이 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도 그 겉은 그래도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향하신 창세전 약속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뜬금없이 목사님 그 언약이 뭡니까? 이러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내가 7년 동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딱 알아먹어야 되죠. 그죠? 예. 그렇게 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요 내용이 고스란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이 지금 제가 요약적으로 한 내용이 서론적으로 한 내용이 그 결과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에게 다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말미암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의 출생 이야기는 요약하면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택함 받은 모델들이에요.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도 야곱인데 야곱을 봐라. 그 조상들을 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봐라. 이들의 모양이 이렇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걸 봐라. 그렇잖아요. 그 모델들이에요. 그러면 그 모델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하, 내가 야곱이구나. 내가 12지파구나. 이것을 적용을 시켜서 내 삶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야. 자격도 조건도 없어. 아주 야곱처럼 어떤 속이는 자이고 막 그런 욕심투성이고 막 이런 자에게 작정과 선택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쏘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고 나도 그 주인공이구나 라를 해야지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향하여 열리지. 감사의 고백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본문에서 안 읽었지만 37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37절도 봅시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또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며 올 때 새끼를 베나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랑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의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에게 힘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요 앞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네. 라반하고 야곱하고 계약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쉽게 말하면 문이 있는 것과 문이 없는 양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새끼를 낳으면 문이 있는 양들은 다 야곱 것이 되고 문이 없는 것은 다 라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라겠어요? 야곱이
꾀를 내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가지,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푸른 가지들을 갖다가 양들이 먹는 우물가에다 꽂아놓고 물을 먹으면서 그걸 보고 또 우물가에서 뭐 교미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얼룩무늬를 많이 나면 야곱이 부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으로 딱 정해졌어요. 언제부터? 네? 복 중에서부터. 그걸 어머니한테 들었죠? 또 언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었어요? 베델에서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봤죠. 그 언약을 그대로 반복해서 그렇게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복 받는 사람이죠.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처럼 안 하는 거죠. 지금 본문처럼 안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야곱은 어떤 존재로 등장하냐면 스스로 꾀를 내고 지혜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온갖 임기응변과 권모수술을 동원하는 모델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 에피소드에서 등장하면 진짜 복에 환장하는 사람이야. 나쁘게 말하면. 그런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 방금 설명한 것처럼 에삼촌과 계약을 해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은 내 겁니다. 그래, 네가 가져. 근데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아롱진 것 그리고 또 점 있는 것 어미들을 구분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한참 떨어진 곳에다가 줘버려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문이 없는 것만 야곱이 치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생각을 해봐요. 문이 없는 것 속에서 문이 있는 것이 어떻게 아롱진 검은 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무 가지를 꽂아놓고 푸른 나무 가지 뭐 이런 것을 걸어놓고 이것을 보면 이제 문이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겁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짓이죠. 욕심에 눈이 얼어가지고, 멀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든지 재산을 모으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보이죠. 의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놀랍게도 문이 없는 것들만 야곱이 양을 치는데, 그리고 그 문이 없는 어미들이 새끼를 생산하는데 놀랍게도 얼룩덜룩한 그 나무 무늬를 보고, 예? 양과 염소들이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이 나와요.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도우시는구나. 이런 엉뚱한 교훈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산해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야곱이 지극과 정성으로 저렇게 막 안타깝게 막 나무를 갖다 꽂아놓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 모습은 야곱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깨와 판단을 따라 자기식의 신앙의 방법으로 복을 얻어내려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매한 자를 대표하는 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행위에 하나님이 감동하여 복을 붓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
우리 가정이 잘 되었다. 우리 구역이 잘 되었다. 요따위 소리를 하는데 어떤 목사는 자기의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되었다. 나는 대가를 받고 싶다. 그렇게 막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때문에 저들이 세상이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씀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다 뭘 얹어가지고 그 대가로 하나님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다. 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엉망진창인 모양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럴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잘해서 복을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 서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시죠?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어차피 주어지게 될 복입니다. 복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엉뚱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막 깨를 내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그리고 그분의 언약 속에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에 네 여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아가 1번이죠. 첫째 부인이고 라헬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누구를 낳냐면요. 요셉하고 므낫세 둘밖에 못 낳아요. 라헬은. 레아는 몇 명 납니까? 6명인가? 이렇게 낳고. 레아의 몸종이 실바에게서 또 둘이가 나오죠.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3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둘이 아니라 4명을 통해서 그래서 12명의 조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서 다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라헬에게서 만들어지고 또 몸종에서도 만들어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헬 이야기도 했고 다말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양을 가지고 우리는 선악과 도덕 윤리로 이게 좋은 모양새로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우리의 상식과 신념과 가치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과 그런 선악의 관점, 도덕윤리 관점하고는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가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잘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시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주시는 건데 인간들은 조바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못 기다려. 못 믿어. 그래서 야곱처럼 어떻게든 그냥 자기가 엉뚱하게 그 목표와 방식 그런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수고와 고단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험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에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기 이슬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슬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은 것이 하나님 복인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그 복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복.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부어지는 복이 뭔 복이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신령한 복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에는 아직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많이 낳고 부귀영화를 많이 하고 이런 걸로 그 복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복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 성품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영생은 그것을 갖게 하는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의 실체이며 올바른 복의 정의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구약시대 야곱에게는 12지파로 보여주는 거고, 가나안 땅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죠? 그러는 어떤 엘림으로 이런 것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재산이 많아지고 땅이 많아지고 자녀가 많아지고 장수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아직 뭐예요? 하늘의 풍요함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냥 보이는 걸로만 그 당시의 문화로만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땅 이야기할 때는 다윗이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하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부는 솔로몬이 다 차지하고. 그렇죠. 그 당시에 앞으로 가서 원역사에 가서는 지금 자식이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비로소 이 땅에 풍요로운 걸로 설명을 안 해요. 이제 더 이상은. 그건 이제 수준이 구약 수준이야. 지금의 신약의 수준에 관해서는 이제 믿음으로 그걸 다 알아버려. 그 그림으로, 그렇잖아요. 제가 구약은 영화와 같다. 자막 없는 영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보고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신약은 자막을 달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그 실체를 이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예.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선지들을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증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계시를 받았어요. 선지자들이 선포합니다. 그렇게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증거는 받았지만은 그 증거의 실체를 자기가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그 시대는 그 증거만 받은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이룬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실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창세기에서는 야곱에게 양과 염소 그리고 그 야곱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들이 줄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과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의 탄생에 관한 12지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의 그 수요와 반면에 이것들을 자기의 육신의 배부름과 편안화해서 그 복을 자기가 챙취하려는 인간들의 행위를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당신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복을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쏟아부어 계시고, 근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그래서 우리는 똑같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몰라, 믿지도 않아. 내가 세운 인생과 신앙의 목표, 목적을 정해놓고 자기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그것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겉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와 그 간격과 그 야곱이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야복강에서 무너집니다. 야복강에서 무너져요. 환도뼈를 맞고 가격당하고 자기가 추구하던 그 복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진짜 복을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야복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과거에 약복강을 경험했어. 그건 구약적 약복강을 경험한 거고 진짜 정말 약복강을 경험하며 이제는 믿음으로 되었을 때 약복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애가 아무리 엉망진창하고 뒤죽박죽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 때문에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주시는 불가항력적으로 쏟아부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사야 43장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른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되었다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이 완전한 이스라엘이 돼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과거는 야곱이었어.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 될 거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 정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뭐 걱정할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걱정을 만땅 이렇게 하시는지.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말해요. 너는 두려워 말고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넌 내 것이야. 내가 책임질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2절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렇게 확신을 주고 두려워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야곱과 이스라엘을 물 가운데로 가게 놔두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불 가운데 행하도록 놔두시냐고요. 이게 뭐예요?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처하는 선택의 길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라고요. 어차피 복을 부어주실 거면 차라리 물 가운데도 가지 말고 불 가운데도 가지 말게 해주시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 물도 만나게 안 하시고 불도 안 만나게 하면 얼마나 형통하고 좋아요. 근데 왜 거기에 들어가게 가만히 놔두시고 그 속에서 엉망진창이 되게 뒤죽박죽이 되게 허우적거리게 해 주시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는요.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에요. 아름답지가 못해요. 누가 그걸 보고 어떤 교훈을 얻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대조해서 우리는 그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하면서 우리 것을 챙기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말씀을 머릿속에 잘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작정 속에서 계획된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패를 하건 실수를 하건 엉망진창 뒤죽박죽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거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이 뭐입니까? 정말 믿을 만한,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시기와 질투와 암투 속에 이전투구를 하는 그 야곱의 아내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딸을 허락하시면서 12지파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인간은 그걸 도저히 이룰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뭐 로봇처럼 만들어가지는 않아요. 우리를 움직여서 이제 그것이 가게 되는데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뭘 줘요? 딱 한 가지를. 그걸로 그것이 그 엉망진창의 뒤죽박죽이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잖아요. 그렇죠? 야곱도 믿음의 그 선진들 반열 올라가 있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선진이 되었을까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믿습니다, 믿음. 그 막 믿음이 좋아서 그 인간 쪽에서 발휘하는 믿음이냐? 아닙니다. 그 믿음은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반열들이 갖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 실패하고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 되면 계속 놔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끄집고 나와서 아름답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결과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딱 들으면 우리는 그걸 듣고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올바른 지식이 들어오면 그게 객관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뭐 다 기록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숨겨진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을 이제 뭐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객관적인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결국 그 객관적인 믿음이 내 안에서 주관적 믿음을 격발해 냅니다. 그래서 그 주관적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들어오면 행위가 안 나가는 것은 지식이 믿음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올바른 진리는 내 안에 주관적 믿음, 진리가 되면 반드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주관적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야 믿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관적인 믿음이 되었을 때 그걸 우리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행위를 어떻게 해요? 낳았고 그 행위를 통하여 내 믿음은 온전해지고 이것을 우리 계속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이걸?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면 그 뒤로 아브라함에게는 실수가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고향을 버렸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고난을 감수하겠다면 나선 것이라면 흉년이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안 가야 돼요. 그렇죠? 애굽으로 가서도 어떻게 해요? 바롱이나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가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속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진짜 그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믿습니다의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습니다 믿음으로는 절대 못 떠나요. 절대 못 떠나요.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절대 이삭을 못 바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떠났고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엉망진창이 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다의 믿음. 그걸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해 빠지고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결국 믿음으로 콧뚜리를 꿰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의 믿음. 그래서 모리아산에 세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이끌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잘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겠죠. 여러분 사라를 보세요. 사라를.
히브리서는 사라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름이 의미가 뭡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응? 내가 언약을 이루고 이삭을 준다니까 네가 비웃었지? 아들을 준다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웃음이라고 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덮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열국의 어미가 된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된 겁니다. 믿음의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여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믿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애굽 군사를 때려 죽이고 벌을 받을까 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도망간 거죠. 그게 자기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하고 대면을 하면 거기서 다 무릎 꿇고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다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못합니다. 몇 번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말이 어눌합니다. 별 핑계를 다 대면서.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는 믿음은 하나님의 앞에서도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그건 자기의 믿음인 거예요. 절대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으면 자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나중에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썼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혈기도 어눌하고 혈기도 등등하고 해서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그에게 어떻게 엄습하니까, 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됐습니다. 온유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자가 됐어요. 백성들은 그거 모르고 결과만 아는 자가 되고 그렇게 온유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이끄는 지도자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게 되는 지도자. 그리고 마지막에 서 너는 가나안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믿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러 개로 돌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서 뭐라고 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요, 광야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자신의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래서 1세대에서 600만, 200만이 가잖아요. 다 죽어요, 1세대. 그리고 이제 옛자가 죽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가서 영적 전쟁을 하면 승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구속의 대화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그건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면 좀 굉장히 불쾌하고 좀 찝찝하고 확 마음이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한 열심히 내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내 것은 그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럼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까지 오늘 예배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 믿음을 안 줬다면 여러분은 여기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가다가
믿음을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 시작은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간 침노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지, 시작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지만 나는 그 뒤로 내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에게 아빠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들한테. 그렇죠? 교훈을 할 때나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를 믿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빠는 우리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성실하고 그렇게 신실하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는 내 아들이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될 거라고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는 거죠. 소망을 갖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녀를 향한 아빠의 마음과 뜻, 간절한 뜻이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할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요, 생각하면 생각대로 되시는 거예요. 생각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마음 먹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되고, 입으로 열면 빛이 생기고 입으로 열면 물이 생기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는요, 모든 걸 다 알아. 왜? 자기가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속속들이 알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뱃속에서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소원이, 그 바람이, 희망이 왜 안 이루어지냐고, 여러분. 왜 안 이루어지냐고. 나를 향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에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셔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런 먹은 순간부터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아빠의 소원은, 그 아버지의 소원은 곧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는 아버지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으며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가 온전하시니까 그 아버지에 순종하여 순복하며 그렇게 사는 흠이 없는 그런 아들이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고 언약이며 다른 게 없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너를 이 세상에 창조한 이유가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과 하나가 딱 되면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아버지 뜻대로 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방향을, 그 목표, 그 지점을 향해서 임마누엘 하시는데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나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방향과 목표를 같이 동행하는 게 그게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그걸 가는 게 동행하는 삶, 에녹과 같은 삶이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만드냐고 하나님이 줘야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야곱의 인생은 그 가정은 아름답지 못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런 말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 덮쳐버려서 그러고 하여금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약복강에서 그를 깨뜨리시고 부인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을 주시는 현장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 우리는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 없는 성공, 신비한 체험, 기적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과 수고가 없고 험악하지 않은 인생을 꿈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치성과 정성을 드립니다.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을 하는 그 대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자들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보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졸라댑니다. 주위의 신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실패하거나 잘못되면 그건 당신의 죄값이라고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자기보다 기도 많이 하지 않고 헌금 많이 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고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손가락질하면서 그게 마귀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우리의 본문하고 비교하면 그건 하나님이 정죄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뒤죽박죽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고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태어났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하십니까? 근데 그건 심판이 아니라 재수가 없고 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부모가 내가 그런 선택과 그런 결과로 만들어진 일들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어떻게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이든 간에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사일처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야곱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어떤 선택, 어떤 실패, 어떤 문제도 아랑거지 않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입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설교를 드려야 됩니까?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왜 인물들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속에 답을 찾았다면 내 인생을 한번 오버랩 시켜보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혀 두려워 말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안 보낸다는 게 아닙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 물 가운데 가고 네가 선택한 길이 불 가운데 가는데 너 그걸 해치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그래도 나는 언약을 너에게 이루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 가운데 가고 불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죠? 여기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하는데 그 앞에 뭘 들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곧 올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이나 날아와서 그 남유다를 박살을 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하면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에 내 처소가 떨리는도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애국자들은 얼마나 민주주의를 수호한 사람들은 얼마나 막 뼈가 썩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망하고 일제시대 때 이런 사람들을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통탄하고 그렇겠습니까?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었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곧 이제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창자가 떨리고 목소리가 들었을 때 입술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17장 이후부터 그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엄습해 옵니다. 그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 머리를 깨트립니다. 그 자기가 선악이고 공이고 정이고 그런 하나님, 그런 현실, 이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믿음이 들어오면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없고 아무리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19절이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의 나의 힘이시라.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뭐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속에 이게 들어왔어요. 믿음이 나를 엄습해 왔어요. 팍 파고 들어왔어요. 나의 영혼과 관절 곳을 찔러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신념과 가치와 이론과 모든 철학과 성경 지식이 다 박살났어요. 하나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노래를 불렀다잖아요. 속히 이루어주세요. 속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율법을 설명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의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하박국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박국 같은 믿음, 하박국 같은 하나님의 음성, 하박국 같이 그 믿음이 우리를 파고 들어올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 여들을 봐도 다 뒤죽박죽 엉망진창. 그것을 막 올바로 아름답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건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믿음, 그러면 하박국 같은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하박국 같은 경험, 하박국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 사건과 그 삶과 그 역사와 인간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환경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 못합니다. 그 깊은 곳에서 어둠이 깊으면 여명이 새벽에 온다잖아요. 빛이 오는 것처럼 더 찬란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다가 하시는 그런 고백들이 올려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